안녕하십니까. 저는 등촌 15교구 박미선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위기를 통하여 저를 경양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군에서 제대한 큰아들과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 때문에 경양호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좀처럼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6살 되던 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서장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장애의 원인을 찾던 중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엄마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 때문에 둘째 아이가 정서장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인 저 때문에 둘째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저로서는 인생 최대의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고 그저 미안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이터에 새소식반 전도를 나온 장정은 집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이 양육 문제로 크게 고민하던 저에게 집사님은 새소식반과 선교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았기에 주저없이 교회에 등록을 하여 새소식반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선교원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선교원 적응에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모든 생활에 잘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구 식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까닭에 저 역시도 신자의 흉내를 내는 초보 중에 초보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자녀 문제로 큰 고민과 위기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경양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된 진호를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충실히 실행하는 든든하고 의젓한 신앙인이 되도록 친히 양육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경양호에 승선할 때 안타깝게도 제 남편은 함께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0여 년 동안 사랑하며 존경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불화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에 대한 실망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무능력을 실감하며 막막함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며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로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나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직면한 문제는 가정의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도 헌금하고 싶으니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침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요셉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40대 여자가 배우지 않고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저는 좀 더 욕심을 내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비록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가지만 그 가정을 통해 물질 없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도우미를 쓸 정도면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교구의 직업 소개서를 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가사 도우미 자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성실하게 일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만에 그 주인이 하던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저를 채용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직원이 되어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1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월급쟁이로 있기에는 아까우니 독립하여 사업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무렵 청지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엔 참석할 성도가 없어 자리라도 채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참석하였는데 이미 많은 것을 드리셨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뵐 때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뭐하고 있니?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면 실행을 해야지 라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셨습니다. 결국 독립을 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판촉물 기념품 전문 쇼핑몰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로 사장님이 분양금을 무료로 해주셨지만 개업 후 첫 달은 2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달째부터는 흑자가 나게 하셨고 2010년 교구 헌신 예배 때 작정한 500만 원의 교육관 헌금을 개업 후 3개월 만에 완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작년에는 1,500만 원을 새로 작정하여 현재는 1,250만 원을 실행하였고 오늘 헌신 예배에는 헌당과 교육관을 각각 1,000만 원씩 작정하여 헌당 헌금 500만 원, 교육관 헌금 300만 원을 실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경제력의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사 도움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라도 채워드리자는 작은 마음으로 나아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전을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새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 때 새 주보를 받으면 절대 설교 내용뿐 아니라 설교 제목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세수식반 교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신방장, 여전도회 회장 등 주시는 직분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정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생각지도 않은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처럼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증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